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잖아. 뭔가 섬기잖아. 그러니까 봐봐, 아까 말한 대로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하겠어? 조상신을 섬기겠어? 뭐 이거 빌겠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은 빌어. 그럼 뭔가 신이란 존재가 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그게 참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지. 참신은 하나님이다. 야외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게 전도야, 전도. 오늘은 9번인데요. 9번, 조직신화 9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편하게 괜찮아.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신은 있습니까? 이거 얘기해봐요. 뭐든지. 신은 있습니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존재하냐?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존재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전은희 전사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삶의 나타남을 통해서. 삶의 나타남을 통해서. 자, 우리 주원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우리 또 예배 딱 주일을 한번 드리잖아. 자,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이 살아계신 거, 우리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원이는 알아서 그냥 알 수 있다. 알아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느낌으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좋아요. 설명과 성경의 기초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잘 봐봐야 돼요. 두 부분. 첫 번째는 뭐냐?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이 있대요. 내적 감각.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이 있대요. 신에 대해서 어렴풋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에.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뭔가 있을 거야.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전설 모형도 보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가 귀신도 있다고 하고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다고. 그렇다면 신도 있지 않나? 하는 내적 감각, 뭔가 이렇게 뭔가 물음표는 있지만 뭔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건 뭔가 신이라는 존재,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안 보이는 존재가 있어. 왜냐면 그냥 어렴풋이는 알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는 내 안에서. 그래서 막 무당들도 있고 자연에 가서도 빌고 나무한테도 갈고 빌고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뭔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건 몰라. 그 정도는 알아. 내적 감각으로 안다. 이거 내적 감각으로. 어느 정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지긴 했어. 죄 때문에 깨지긴 했어도 어렴풋하게는 뭔가 있다는 건 안다. 내적 감각이 있다는 거지. 내적 감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성경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성경과, 따라해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연에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몇 번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해요, 주. 아도나이. 따라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약 성경에는 주 할 때는 다 야훼를 말하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천지창조한 분이 야훼, 스스로 있는 분. 따라해봐, 스스로 있는 분.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야훼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갓이죠, 갓. G.O.D. G.O.D. G.O.D인데, 갓이죠, 갓. G.O.D. 갓이라고 합니다. 신이에요, 그냥.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대문자로 쓰면 신이고, 이게 소문자로 쓰면 잡신들, 막, 온갖 귀신, 망령, 이런, 이렇게 하는 건데,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중국에서는 천주, 하늘의 주인에서 천주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번역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 이렇게 되지만 중요한 건 쉽게 말하면 참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참신이 존재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신으로 생각하면 더 쉽거든요.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졌는데 참신이 존재하냐? 우리 이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정말 참신이 존재하냐? 우린 믿지만, 그래서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첫 번째는 내적 감각으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죄 때문에 깨지긴 했어도 뭔가 있다는 건 느끼지만, 두 번째, 확실한 건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의 1500년 동안, 500년 걸쳐서 40명 정도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증거가 있고, 그 기록 연도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 그걸? 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항아리에서 발견됐다.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막 온갖 그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됐거든요. 그때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 기원 후 한 40년? 주원아? 한 40년 정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성경이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써서 만든 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고고학적으로 막 발견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감각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건데,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찾아봐요. 오늘 주원이 잘 찾더라고. 금방 찾아. 되게 빨라. 로마서 1장 21절. 나보다 막 더 빨리 찾더라고. 지금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래요? 주원아? 하나님을 알아. 신을 알아. 사람들이 참 신을 알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앉는데 어두워져 있어. 깜깜하면 어떻게 돼? 주원아, 깜깜할 때 뭐가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영혼이 깜깜해져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여. 봉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가 돼 가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도 안 보여. 이해 가세요? 왜 우리 왜 장애인 소경된 분들 보면 눈이 감겨가 소리로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눈앞에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그 앞에 가도 그 사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똑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죄성 가운데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 내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야.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우리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이게 봐봐요. 이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질서가 거꾸로 돼가서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피조물이 뭐예요? 만들어진 것, 조물주는 만든 분이고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을 원래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만들어진 것에 가서 뭐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할머니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맨날 샘에 가서 빌고, 그리고 나무, 큰 시골에 가면 나무 가서 빌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금산에 가면 초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금산중앙, 동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가 있어요. 금산초등학교에 전설이 하나 들어오는데, 금산초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 금산초등학교에 큰 나무가 있어요. 막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비면 안 된다. 그 나무를 베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금산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그 큰 나무인데 어쨌거나 나무를 어떤 가지를 하나 폈나 봐요. 폈나니까 그 전설이 계속 내려오는 게 뭐냐면, 가들은 봄 소풍 아니라 가을 소풍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비가 와.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 미신하고 그 나무를, 그 팔뚝, 그 큰 기둥 같은 나무를 밑에는 자르지 않았지만 그 넘어간다고, 그쪽 담 넘어간다고 그걸 잘라서 그렇게, 그 나무는 건들면 안 되는데, 영험한 나무인데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들어가서 니들이 소풍 갈 때마다 비가 내리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 마귀의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믿어,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피조물한테 가서 그걸 믿어, 미신을 그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5절.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고 받고 피조물을 주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를 봐봐요.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상도 안 섬기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상을 섬기겠어? 뭔가 있다고 느끼니까 가서 섬기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뭔가 영혼 속에서는, 뭔가 무식 속에서라도 느끼고 있으니까 조상 제사도 섬기고, 거기 가서 조상은 왜 섬기겠어?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먹는 건 나중에, 나는 그때 먹는 거 자기들이 다 먹어. 갈비나 다 먹어. 누가 와서 먹는데, 그거 와서. 나는 가끔씩, 전화. 정신 차리고. 정신 듣고 있어, 그래도. 다 이게 눈 감고 있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엊그저께인가? 다니엘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 영구차 있잖아요, 영구차. 왜? 그 뭐지? 그 긴 차 뭐죠, 그거? 긴 차 뭐지, 주원아? 그거? 영구차 긴 거 있잖아, 왜? 승용차,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나. 리무진 이렇게 길더라고. 진짜 길더라고. 승용차 내가 그릴 수도 없어, 이건.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길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여기다 이제 관 넣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승용차가 이렇게 길더라고. 진짜 길더라고. 버스만 하더라고, 승용차인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가끔씩 봤지만. 내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리무진 이게 살아서 타면 돈 비싸잖아. 근데 죽은 시체 태워서 뭐 하냐고.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살았을 때 태워주지. 죽어서 뭘 태워준다고 난리를 피나. 느끼지도 못하는데, 시체가.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미신인 거야. 죽은 사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뭐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아니, 살았을 때 잘해주지. 그것도 이기적인, 나를 위한 거잖아. 조상을 섬긴다는 것도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야. 그게 얼마나 인간이 탐욕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서 제사 뻑적지근하게 지내놓고, 뭐 제사상 뻑적지근하게 지내면 조상신이 나를 복준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사람은 그 조상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알고 보면 끝은 나야. 내가 복 받으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살았을 때 먹을 거라도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더 가는 게, 이게 리무진 하나 빌리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살았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살았을 때 더 맛있게 해주고 살았을 때 옷도 주원아 살았을 때 옷도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부모님한테 그래야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주원이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신에 이게 황당한 일이냐고요. 무당한테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막 주다고 귀신 달랜다고? 아니 귀신 달래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싫어. 더 큰 귀신 와요. 더 큰 귀신. 달랜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지. 뭐 달래긴 뭘 달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지. 끝내버리는데 우리는. 끝내버린다고 다시 못 오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끝내거든. 끝내버리잖아. 근데 가든 달랜대. 뭘 달래냐고.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주면서. 왜 달래?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 우리 주원이 로마서 1장 19절.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같이 1장 19절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것으로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우리 뭐 해봐.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잖아. 뭔가 섬기잖아. 그러니까 봐봐 아까 말한 대로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하겠어? 조상신을 섬기겠어? 뭐 이거 빌겠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가서는 빌어. 그럼 뭔가 신이란 존재가 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는. 근데 그게 참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지. 참신은 하나님이다. 야외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게 전도야 전도. 그래서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 저기 아테네 가서 아테네가 우상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막 상들이 많잖아. 지금 아테네 막 그런 보면 그 조각상들이 되게 많았고 우상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아테네에 딱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거든.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신의 이름이 막 다 있어. 아프리테, 뭐 제우스, 뭐 있잖아. 그런 신들이 뭐 포세이돈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상도 있고 신전도 있겠네. 근데 어디 갔더니 비석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렇게도 써놓고 별의별 다 막힌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니들이 그 섬기고 있는 진짜 그게 신이 아니라 진짜 신 내가 알려줄게.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너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나세렛 예수야. 부활하셨어. 그분이 이걸 복음 전한 거거든. 제대로 알려준 거지.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에 제대로 알려주는 입장인 거예요. 전도는 뭐냐?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내려왔다, 참신, 예수님이. 그분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전도야.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을 부인해, 자꾸. 자기들은 가서 막 빌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하면서, 진짜 참신에 대한, 진짜 하나님에 대하면 부인해. 왜 부인할까요? 왜 부인할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렇게 하면 왜 부인할까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혼미케 하는 마귀가, 혼미케 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도 마귀가, 야, 아니야 하면서. 지들은 가서 조상신 섬기면서. 그럼 그것도 안 섬겨야지. 마귀가 혼미케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전도하기 전에는. 그죠?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중에 친구 중에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안 믿어.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서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가 문제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 신 존재도 부인한다. 시편 우리 저기 14편 1절 한번 찾아봐요. 우리 주원이 14편 1편 시편 14편 14장 1절 우리 주원이 빨리빨리 찾더라고. 잘 찾아 우리 주원이. 시편 14장 1절 14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관심을 가지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뭐래요 주원아?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 해?
하나님 없다. 여호와 하나님 없다. 창조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 어리석은 자. 근데 그들의 마음 어때요? 없다고 하는 자들 마음이? 우리 전원의 선생님?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부패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뭐예요? 가증하고 우상숭배를 가증하다고 하는 가증하고 뭐를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시편 53장 1절 쭉 넘겨서 시편 53장 1절. 우리 주원이 진짜 빨라. 53장 1절. 시편 53장 1절. 여기 또 나오죠? 똑같죠? 한번 또 읽어봐요, 같이. 우리 주원이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가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시편 10장 3, 4절. 시편 10장. 우리 조나? 시편 13, 4장. 10장 3,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사랑하며 행복을 보이는 영을 그분의 미신이 있다. 악인은 그의 그만한 얼굴을 모양이는 여호와께서 이 감사한 악인을 어찌하시니 하신다며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봐봐요. 이거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욕심대로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내 거 아닌 것을 욕심 부리고 또 뭐 누구를 배반한대요? 우리 선생님 누구를 배반해요? 3장 그 끝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해요. 악인은.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4절 악인은 그의 뭐예요? 교만한 얼굴로 할 때 욕물을 찾지 아니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모든 사상에 이렇게 써 있어. 3번 위에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게 뭔 말이야? 막 죄를 지면서도 야 너는 하나님 무섭지도 않냐? 하늘에 벼락 맞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어딨어 무슨 벼락 쓸데없는 소리 막 이란다고. 얼마나 교만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죄가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죄가 질서를 혼돈시킨다. 창조시에 혼돈과 흑암이 넘쳐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읽었죠? 찾아봐요 우리 주원이도 같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죄라는 건 혼돈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깜깜하다고. 이게 2절이에요. 2절의 상태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뭐 했어요? 혼돈이 뭐예요? 여기 보면 1번 밑에 보면 형체가 없는 혼돈하다고. 혼돈이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막 뒤죽박죽이라는 뜻이잖아요. 공허하고 비얼비했어. 그러면 제일 난 특징이 이거예요. 혼돈과 뭐야? 뭐 했어요? 공허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흑암은 뭐예요? 어두움. 깜깜하다는 거지. 깜깜한데,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어떤, 그 남산의 부장들, 깜깜한데, 청아리 귓가를 스쳐. 그러면서, 깜깜한데, 그런 얘기 하잖아. 깜깜해. 그냥 진짜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흑암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빛. 우리는? 어둠. 흑암. 이 어둠이 흑암의 상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누가 알려주지 않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깜깜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는 건 깜깜한 상태지. 근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깜깜하고 혼돈하고 봐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힘이 위에 있는 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잘 설명하면요. 요한복음하고요, 이 부분하고요, 잘 연결 많이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 깜깜한 상태가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상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 내 위를. 나를 덮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난다. 주원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믿어. 그죠? 우리 주원이 그래도 다 듣고 있죠? 네,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래. 잘 들어야 돼, 그래도. 깜깜한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깜깜하다. 진짜. 흑암, 공허. 또 뭐가 있어요? 혼돈한 상태. 이게 인간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근데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천지를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봐봐요. 여기 2절하고 3절하고 되게 중요하게 역사하거든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조하나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 어디에?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 이렇게 그 위에 운행하시는데 여기 봐봐요. 그리고 나서 3절이 팍 연결되잖아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봐요. 우리는 봐봐요. 우리의 상태, 죄인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야.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 깜깜한 상태지. 근데 성령이 운행하셨고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내가 그 상태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빛이 있으라 임하는 거예요.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돼? 빛이 임하면 흑암은 팍 밝아지는 거죠. 여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기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빡 임하면 어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팍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팍 임하면 마귀 새끼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에 못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깜깜한데 돌아다니고 뭐가 또 깜깜한 데 있나? 쥐새끼들이 깜깜한데 막 돌아다니다가 막 여기 빛 없는데 막 뒤들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빛이 빵 켜지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여기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갑자기 어디로 구석으로 쫙 들어가 버리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야. 깜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상태인데 바퀴벌레 소굴에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위에 운행하시다가 예수님이란 빛을 내 안에 팍 비춰주면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면서 그 죄가 팍 바퀴벌레들이 사라지듯이 없어진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하고 연결하면은 정말 멋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 없이는 그냥 어둠인 거야. 영적으로 빛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빛이지만 영적인 빛은 예수님이거든. 근데 영적인 빛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건 뭐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이거 보면서 뭔가 지금 여기 또 이렇게 하면서 야, 너무 놀랍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비합리적으로 생각할까요? 어둠인 죄가 나라는 존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깜깜해, 그냥. 죄는 어둠이거든. 마귀가 사망 권세가 꽉 잡고 있으니까 깜깜한데, 그러니까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또 속고 있는 거지. 속고 있는지도 몰라.
마귀에게. 바울도 죄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을 부인한다고 인정한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주원아 로마서 1장 18절 찾아봐요. 주원아 로마서 1장 18절. 아까 읽은 것 같기도 한데 로마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주원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도 진리를 막는 모든 경고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떻게 왜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럼 봐요. 진리는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막어. 불의의 대표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막어. 쉽게 말할게요. 이거 좀 불의와 진리를 좀 영적으로 보자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의 대표는 마귀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마귀 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니까 마귀가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멸망하는 거지. 봐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다는 걸 뭐로 옮겼다고요? 여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대요. 내가 옛날에는 봐봐요.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어디로 옮겨져요?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무슨 자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라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로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마귀의 편에 마귀의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 나라에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에. 그러면 진노가 임할 때 마귀에게 소속된 예수 빛 가운데 없었으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같이 마귀와 함께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 빛의 자녀니까. 예수 믿은 박주원, 주원아, 우리 예수 믿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불의의 대표주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돼 예수 없이 살면 마귀에게 소속된 거니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여기서 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빛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심판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옮겨져 버렸어요. 어둠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야, 뭐 너 지금 죄 짓고 있잖아. 지금도 속으로 생각하고 죄 짓고 뭐 온갖 생각하면서 죄 짓고 있잖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루터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루터가 그랬다잖아. 루터가 막 성경 번역할 때 마귀가 하도 속색이게 하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링크병을 던지면서 그랬다잖아. 이 마귀 새끼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래 나 엄청난 죄인 맞다. 나는 진짜 악하고 더럽고 생각으로도 온갖 걸로 입으로도 정말 죄인인데 맞는데 거기 다음이 중요하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는 이제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마귀는 예수 얘기하면 끝이야. 할 말 없어. 근데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자꾸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 고소하는 자. 나를 고소하거든? 내 양심을. 너는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너 생각으로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도 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죄를 졌잖아. 그러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 맞아. 나는 진짜 죄인이지. 내가 옛날에 그런 짓도 했지. 나는 진짜 악한 놈이야. 거기서 끝나면은 정죄의식에 빠져가서 완전 낙담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귀가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만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 주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한번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봐요. 나는 죄인이다. 맞다. 그런데 따라해봐요. 조원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까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해봐요. 따라해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피하리라, 떠나리라, 대적하라고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다음에 항상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예수 안에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속는다고 자꾸. 그 다음에 1년의 능동사가 사용된 것은 이것이 의도적인 진리의 억압임을 의미한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주원이 로마서 1장 23절 거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맞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네. 봐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는 걸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어떤 짓을 해요? 썩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썩어질 뭘로 만들었어요? 새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만들어가서 거기 가서 비는 거야. 그게 특별히 심했던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 피게이파버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만들어놨대요. 이집트가. 거기 가서 비는 거야. 썩어지를 거기다가.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둘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에 28절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 죄인이니까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뭔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9절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고든 무리, 추약, 탐욕, 악의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하다,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당하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망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우매한 자, 배역하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이런 죄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이런 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긴다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죠. 근데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부감은 생기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조금은 있을지 도덕적인 거부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중요하죠. 32절. 우리 주원아? 32절. 주원아?
정신 차리고. 32절. 너무 피곤한 거다. 3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중생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이 보다 강해지고 분명해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믿으니까 로마서 8장 15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5절. 좋나?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옛날에 죄를 짓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무슨 영이 있어요? 따라봐요. 양자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다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같이.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앞에 계신 것처럼 불러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이것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 8장 16절. 8장 16절. 주원아, 8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주원이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것도 내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성령이 친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우리 전도사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친히 누구의 영? 우리의 영.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다는 건, 부패했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깨져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을 때 내 영이, 봐봐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영이 회복되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온전히 회복되고요. 성령이 친히, 그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같이. 내 영 안에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누구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었잖아, 너. 너 예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계세요.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영을 끌고 천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 의심하지 마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주원아? 에베소서 3장 17절. 좀만 하면 돼. 좀 정신 차리자.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주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마음을 시게 하셨으며 너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그 뒤로 넘기면 우리 주원이 빌립보서 3장 8절 좀만 정신 차려요. 다 됐어요. 3장 8절 중요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8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주원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서 복음 전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가장 그게 높은 지식, 고상한 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런 거래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봐요. 그 밑에. 우리 전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이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의 거듭나오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원래 유대인 아니었잖아.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요.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할수록.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조원이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전도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할 거라고요?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는 이 내적 감각이 크죠. 그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그러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죠? 베드로전서 쓴 그때 당시는 예수님 벌써 승천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봤는데 우리 믿잖아요. 근데 우리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예수님 의심이 없어요.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성경과 자연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성경과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 참신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이거 좀 설명할 게 데뷔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베레시트 다 듣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주원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 만드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풍성하게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성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면은 사람을 볼 때, 야,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놀랍구나. 복잡하구나. 능숙하구나. 소통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의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질서,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막 비가 안 내려가서 막 난리고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안 열려서 난리고요. 어떤 나라는 너무 비가 오고, 이번에도 우리 11월 달에 너무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평택에 이런 일이 없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서가 깨지면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연 질서가 좀 깨지면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도 못 깨닫는다는 게, 시편 19편 1절. 우리 주원이 시편 19편 1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1절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해요?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 이 하늘, 또 궁창도 하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궁창은 뭐야? 저 우주 별들과 해와 달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다. 내가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좀 별하고 달만. 이 정거를 보고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나무의 잎사귀, 모든 풀잎, 하늘의 모든 별들 통해서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바늘 있잖아요. 어떤 그 전자현명으로 바늘 끝을 봤대요. 바늘 끝이 우리가 보면 맨눈으로 보면 삐쪽하잖아요. 바늘 끝이요, 확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전화. 바늘 끝을 확대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바이러스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바늘 끝에서. 근데요, 뭐라고 하나. 나비의 그 더듬이 촉수 있잖아요. 촉수 끝. 아니면 그 벌의 그 촉수 끝 있죠. 그 끝도 뾰족하잖아요. 확대했는데요, 너무 섬세해요. 확대해도 너무 섬세해. 너무 섬세해서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이게 우연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 사람들은 그러냐. 아니, 저거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저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되게, 이번에서 설명할게요. 별 있죠, 별.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원아?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해? 그렇죠. ST, A, 스타라잖아요. 스타인데, 봐봐요. 이걸 원래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항성. 항성 뭐냐? 별은 빛나는 걸 별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나는 거, 지금. 스스로 빛나는 게 뭐에 있어요? 우리 지구가 스스로 빛납니까? 안 빛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돼, 달이 보이고, 우리 환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별을, 우리 지구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는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항성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돌아다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행성을 영어로는 플래닛이라고 하는데 떠돌이래, 떠돌이. 항성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도니까. 이걸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태양계에 몇 개의 행성이 있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9개인가? 8개, 뭐 예를 들면 지금 명행성은 뺐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8개, 9개 있다. 그러면 이건 다 행성인데 이 별만요. 빛나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 같은 별만 있잖아요. 네? 주원아, 태양 같은 별만 봐봐요. 우리가 태양계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계 이렇게 막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같은 게 수도 없이 우리 은하에 또 은하가 있어요. 이렇게 은하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은하에 이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00에서 4000억 개. 상상이 되세요? 이런 태양 같은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 같은 게 이 우주에 다 듣고 있거든요. 1000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그냥 생각만 해봐요, 생각. 그런데 이런 은하가 또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1000에서 4000억 개가 있는데 또 우리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2000억 개가 있대요. 이게 상상이 안 돼. 이거 너무 막 계산이 안 돼가서. 근데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합하면 이게 참, 몇 개냐면 호주 국립대에서 했는데 700해계래요. 700해계. 700해계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공이 몇 개가 붙어야 되냐면 이거 좀 상상이 초월돼가서 너무 700해계는 공이 몇 개가 붙어야냐면 22개가 붙어야 돼요. 공이. 이게 상상됩니까? 이런 글자 봤습니까? 700해계 22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24개. 이게 호주 국립대에서 전 우주에 이 정도가 있을 거다. 별이. 해 같은 것이. 그러면 해 주위에 또 행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이. 9개. 우리 9개만 따지자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곱하기 9하면 행성까지 합치면 몇 개야 도대체. 그냥 해 같은 게 공이 이렇게 700해계라는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우주를 만들어 놨냐면 별과 별이 부딪힐 수 있잖아. 이렇게 많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안 부딪힌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 천문학자랑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대.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신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조직해놓은 무슨 인격체가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대. 왜 그러냐면 너무 정확해 가서 이 우주가 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나. 봐봐요. 조원아, 핸드폰 줘봐. 핸드폰 줘보라고. 잠깐 줘보라고. 자, 이거 핸드폰이야? 여기, 주원이 걸로. 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주원아, 이게, 저기 해운대 있지. 너 해수욕장 어디 가봤니? 대천 해수욕장 가봤지? 하도 안 가본 지 오래되고. 나중에 한번 우리랑 한번 가자. 대천 해수욕장에 이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주원아, 잘 생각해봐. 대천 해수욕장에 막 걷고 있어. 내가 해변을, 모래밭을, 여기 모래밭이고, 여기 뭐 건물 막 있고, 여기 모래밭이 크잖아. 근데 대천 해수욕장 이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핸드폰이 하나 딱 떨어져 있네? 막 걷다가 네 친구랑 너랑 막 걷고 있는데, 주원이 너한테 친구가 그러는 거야.
둘이가 친구라고 해봐. 우리 은혜가 주원이한테 그러는 거야. 주원아, 저 핸드폰 있잖아. 저기 땅바닥에 저기 모래밭에 있는 거, 저거 있잖아. 저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야,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어? 누가 만들었어? 맞는 거. 그래.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이게 막 원자, 분자가 막 합쳐져 가서 핸드폰이 됐네? 이렇게 하면, 야, 저기, 은혜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요. 병원 가야지, 내가 알려줬거든. 병원 가야 된다고. 병원 가서 뭐 해야 돼? 핸드폰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핸드폰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런 얘기 이랬다고 해, 이랬다고. 미쳤나봐. 돌아나. 그잖아. 근데, 이 핸드폰 봐봐. 핸드폰의 액정, 그 속에 있는 그 카메라, 그 다음에 여 안에 또 뭐가 있죠? 반도체 칩에 연결된 또 고리고리, 그리고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다고, 이게. 근데 이게 우연히 이게, 봐봐요. 삼성에서 만들었다, 이게. 예를 들면, 삼성에서 만들었잖아. 삼성에서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액정은 또 하청받아서 어떤 회사에서 갖고 오고, 또 반도체 또 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이런 틀 또 갖고 오고, 뭐 해서 합쳐가서 이거 만들어진 거야.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 가서 딱 만들어졌는데, 이게 엄청, 뭐라고 할까, 복잡하잖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 복잡하잖아. 그지? 근데 길거리에, 해변에서 내가, 누가, 야,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면 너 믿을 수 있냐? 못 믿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이 핸드폰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이 핸드폰보다 이 우주의 정교함은 이 핸드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정교하다. 근데 이게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사람들이 못 믿어.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대. 이거보다 더 정밀한데. 엄청나게 이보다 몇백 배 정밀한데 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야 봐봐. 이 건물 우연히 만들어졌어? 누가 줬어? 그냥 성경에 나오거든. 집도 누가 지은 자가 있는데 너희들을 누가 안 줬다고? 누가 너희들 만들지 않았다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지 않았다고? 이건 안 믿는 거야. 집은 줬다는 걸 믿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강하냐고, 여기에. 어둠이 있냐고, 요 안에. 이거보다 몇천 배, 몇백 배, 몇억 배 더 정밀한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 하나도. 요즘 봐봐요. 이 사람, 여기 우리 주원이 보고, 나를 보잖아요. 지금 로봇 만들고 있는 거 알죠? AI 로봇들. 근데요, 손가락 하나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대요. 조금 만들었긴 했는데, 지금 좀, 근데, 이렇게 완전히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못 만든대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거 하나 이렇게 꼬부리는 것도요, 한참 거의 몇 년 만에 이거 했대요, 이거, 그냥 이거 딱 잡는 거. 이렇게, 우리 쉽잖아, 우리는. 이렇게 뭐 여기 물건 있으면, 와서 손가락처럼 움직여서 딱 잡아서 잡는 거. 잡아서 잠깐 드는 거. 이것도 몇십 년 걸렸다고. 근데 이거 잡아서 움직이고 막 별 뒤뚫고 다 하잖아, 우리는 막 이걸 막. 그죠? 이걸 다 하잖아.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로봇은 우연히, 여기 AI 로봇이 있어. 엄청난 로봇. 여기 로봇을 만들잖아.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가 어느 날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저기 백두산 꼭대기에서 로봇가 나타났어. 로봇가 딱 서 있네? 그럼 막 움직이네? 근데, 주원아, 백두산 꼭대기에 로봇가 만들어졌어. 로봇가 있어. 그랬더니, 누가 막 움직이는데, 둘이 놀러 갔어, 또. 우리 은혜랑 주원이랑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은혜가 또 얘기하는 거야. 주원아, 저 우연히 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주원이 너 뭐라고 할 거야? 너 병원 가라. 근데, 이 AI 로봇은 저 핸드폰보다 훨씬 엄청난 정밀하고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최고 반도체가. 근데 이거보다 이 우주와 이 사람의 정밀함은, 이 우주의 정밀함은 이거보다도 몇 천 배, 만 배 더 정밀하다는 거야.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사람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이게 눈이 안 띄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냐고, 이게. 근데 그게
그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와. 나는 우주를 생각할 때, 난 옛날에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우주에 대해서 막 공부하게 하더라고. 근데 우주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런 분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런 분이? 그러면 감격이 넘쳐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고. 이러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감격이 올 거야. 조용히 한번 묵상해봐. 눈 감고,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고? 안 놀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정밀하고 너무 엄청난 분이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돈 주세요 했을 때 돈 주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 고난을 넘겨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다 결정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직시장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 없고 핸드폰이 우연히 생기지 않은 것처럼 AR 로봇이 우연히 생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